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지금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올라오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그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스라서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66권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현장 관점으로 지금 한 권씩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디를 피고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는 선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론으로 먼저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임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단 말이죠. 아이고, 나는 아직 뭐 어린데, 나는 뭐 젊은데, 아직은 아니야. 나는 꼭 안 죽을 것 같고, 남은 죽는데 나는 꼭 안 죽을 것 같고, 나는 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가더라고요.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갈 날이. 그리고 우리도 조만간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내 자신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마지막이 오늘 밤일런지. 나는 어제 그 영화배우 강수연이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그 영화배우가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만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뇌사에 빠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못 깨어나고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이가 55인데 참 안타깝다. 제가 봐도 참 너무나 참 연기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많은 영화도 촬영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하룻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심야 기도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심야 기도회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달라져요, 예배가.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달라지겠죠. 내가 오늘 전도 현장 가는 것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차차하지 그게 아니고 오늘이 내 전도하는 게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달라질 텐데. 이게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 그런데 집사라고 하는 명색이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 한 번을 못했구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이제 나는 얼마 아니면 죽는데 전도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 암병동을 다니시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환자들에게. 내가 교회 집사인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 부끄럽다. 이제야 판정을 받고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니까요. 사람을 병원 안에서 한 60 몇 명을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게 하소서. 마지막인 것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찬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안 되겠죠.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잊지 말고 나중에 천국 가서 껄껄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그때 전도할 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할 걸. 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걸. 껄껄. 천국 가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나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마야 돼. 시간은 금이야. 불신자들도 이야기해. 시간은 금이다.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러잖아요. 정해졌대요. 언제 죽을 날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교만스럽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뭐 당당한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딱 죽으면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잊지 말아야 돼. 이 부분을. 이것만 잊지 않고 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항상 내 인생이 마지막의 인생인 것처럼 살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의 자녀,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시한부 인생인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언약 전수는 분명히 해야 돼.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요게벳이 자녀를 낳았는데 모사를 낳았잖아요. 네 남자와 네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막 숨기다 못 숨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강물에 띄워보내죠. 그런데 강물에 타고 가는데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방주를 발견하고 강보에 쌓인 이 항아리를 발견하고 아이가 그 안에서 있는 걸 보고 이것을 데려다 키우는데 젖을 줄 사람을 찾는 거 유모를. 그때에 요게벳이 이제 거기 유모로 들어가서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를 키우는데 젖될 때까지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젖을 딱 떼면은 모세와 이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아이 이렇게 키우다가 젖을 떼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그 젖을 먹이면 떼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무엇을 이 모세 어린 아이에게 심었을 거냐 이 말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젖이 마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이면서 막 아마 늦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먹이고. 이게 언약을 잠깐 데리고 있는데 그때 모든 언약을 다 전수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어릴 때 심겨진 그 언약. 너는 유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네 족속의 자녀야. 응?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언약을 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중에 커서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죠. 알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건지잖아요. 왜?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 레위 가문의 자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는 지금 너무 시급한 말씀을 합니다. 네 입에 있는 네 위에 머물른 그 영과 네 입에 있는 이 말씀 언약을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내 자손의 자손에게 그들의 입에 계속해서 전수를 해서 이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얼마나 시급했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아이들에게 엉뚱한 거 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엉뚱한 거 심고 맨날 이상한 것만 심어놔 가지고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요. 응? 언약을 확실하게 이 요게벳처럼 내가 얼마나 이 아이와 지금 함께 있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은. 데리고 있을 때 품에 있을 때 떠나기 전에 언약 전술을 확실하게 심어야 돼. 그리고 아니 복음을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복음 내가 조금 미뤘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런 사람이 제 곁에 2명 있었다고 옛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래 저 사람 복음 줘야 돼.
그 기도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것 못 도와줘도 언약만큼은 주어야 돼. 복음만큼은 줘야지. 그게요. 그렇잖아요. 왜냐? 어느 날 갑자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런데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버리죠. 거기서 물 한 모금을 나사로의 손끝을 통하여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데 물 한 모금을 줄 수도 없대. 여기서 그리 건너갈 수가 없다 이거지. 지옥과 천국. 그런데 이 부자가 그토록 그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이 이 땅에 5명이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데려다가 좀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전도자들이 이 땅에 많거든. 그런 사람이 안 들으면 안 들어.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딱 보니까 진짜 지옥이 없는 줄 알아. 없으면 좋았을 때는 가보니까 지옥이 진짜 있네. 지옥이 진짜 있는 거야. 거기 가서 100날 울어봤자 소용도 없어. 지옥 가서. 응? 황 집사님도 동생 누나한테 복음 전해요. 네? 복음 전하라고 누가 온다고 그랬어 지금. 어디를 와? 교회를 와?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불신자도 기회가 있다니 말이죠. 말 못하면 전도지라도 줘요. 네? 전도지라도 주면 돼. 그리고 예비 제자 훈련.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란노스에서 2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교회도 세우고요.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순회 전도하면서 네? 이 사람이 제자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 우리 10절 우리 원단 메시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니까 이것만큼 시급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 남겨야 된다 이거죠. 제자. 내가 가도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뛸 제자. 여기도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요 부부가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 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고 성경 박사인데 딱 한 가지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라가지고 아볼로가 강의를 하는데 저 뒷좌석에서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딱 듣고 있다가 저건 아니다 싶은 거야. 성경은 잘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없어.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루 동안 집중훈련을 시키죠. 그랬더니 곧바로 요 아볼로가요.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왜? 복음 딱 알고 깨닫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몰라.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땅 예수만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시한부 인생. 자, 그러면 오늘 예수와 예수라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요. 성도들이 안 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셔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돌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4절, 느헤미야 1장 2장에 가서 딱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하를 보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성전 재건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대 우리가 하를 쭉 보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하나님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때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아서 재판할 때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에게 재판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걸 딱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탁 내놓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부와 귀와 건강과 장수와 이러한 육신적인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지혜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네가 건축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쭉 하잖아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하는데 성전을 나중에는 이 왕들이 자꾸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이 다윗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왕들이 자꾸만 이게 변해요. 변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이 시드기야 왕 시들 때 이 성전이 불타죠. 히스기야 왕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왕 보는 앞에서 아들 시드기야 왕과 옆에 있는 신하들, 충신들을 목을 다 날려버려요. 바벨론.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끌고 가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놓는 시드기야 왕을. 거기에서 평생 두 눈 뽑혀가지고 살다 죽어요. 그리고 성전 불질러 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가져가 버려요. 도둑질해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졌는데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축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에스라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으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그때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감동하시고 그로 하여금 명령하시면서 선포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 건축할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선포하라.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성전을 재건축을 시작해요. 이게요. 그런 말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불신자들을 사용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불신자를 통하여서 또 성벽을 건축하라. 성벽 재건을 또 명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뜻과 그 영광,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신다니까요. 성전 건축, 교회 운동, 성전 운동, 맨 처음에 성막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막 지교회 운동도 해야 되고 성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건 말씀 운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이게 불신자를 하나님 감동도 시킨다니까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건축하라고 3절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응?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은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그리고 물건과 짐승을 보내가지고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라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데 에스라서 4장 1절 24절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와. 이게 문제야. 이 사탄이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방해꾼들이 있어. 방해꾼. 우리들은 거기에 쓰임받으면 안 되거든요.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4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4장 1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들이 막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4절에 또 그 건축을 방해하고 6절에 또 막 고발도 하고, 우리가 뭐 집질려면 고발도 하고 얼마나 그러잖아요. 24절에 가서 보면 결국에는 성전이 하다가 중단이 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지교회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성전 건축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그것을 또한 시기하고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고, 이게 알고 보면 이 사탄이 이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얼마나 여기에 많이 모아져야 되는지 몰라. 기도를 모아야 돼. 기도를. 우리가 토요학교 하는 거는 기도를 많이 모아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방해, 언약 전수하는 거라니까. 먼 미래를 놓고 지금. 핵심 성구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서 1장 1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지금 응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전부 다 뭐냐? 에레미야가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예스라를 통해 고레스 왕을 불신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요, 에레미야는 목회자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를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아이고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생기고 목사님이 막 너무 바짝 말랐고 눈도 막 옆으로 째지고 그러니까 나는 싫어. 아이고, 말씀을 막 밀어내.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부족해도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부터 쭉 가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금도 거니신대요. 7뼈는 주의 종이 목사예요. 목회자를 지금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아니, 우체부가 뭐 건보라고 해서 내가 그 편지를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제보라고 해서 안 받아요? 아니요.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거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중간 사역자인 인솔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말씀으로 인도한 인솔자 에스라 학사, 중간 사역자가 그대로 그걸 말씀 붙잡고 성취시켜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 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에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쭉 7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쭉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는데요. 느헤미야에서 8장 1절에 18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냐? 수문학 광정에서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턱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 율법책을 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요. 그 말씀을 그냥 낭독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아멘, 아멘. 뭐 설교도 아니요. 그냥 성경 모세 율법책을 읽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요. 이러한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예배자.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배를 이화해서 하는 거야. 예배.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 하나님 우리 일 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만든 거거든. 그렇죠? 모든 거. 뭐 지교회를 한다, 뭐 다락방을 한다, 뭐 미션홈을 한다, 토요학교를 한다, 뭘 한다.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 공부하고 끝나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 하나님을. 그렇죠? 예배자. 그래서 히브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건요. 삶 속에서의 모든 것 다 예배입니다. 궁극적인 거예요. 이게. 예배. 우리 아이들 예배를 가르쳐야 돼.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 가르쳐야지. 예배 안 가르치면은요. 복 못 받아. 예배 가르쳐야 돼. 왜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거기 쭉 그러잖아요. 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 그렇죠? 예배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한부 인생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죠. 핵심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춘계 대신방을 우리 뒤에다가 체크를 딱 해놔야 제가 기도를 해요. 언제 나는 신방해 해주세요. 날짜를 기록을 해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니까요.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안 쓰시면 뒤에다 다 쓰세요. 언제 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대회, 선교대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분선교사를 놓고 이게요. 파송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꽝이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줘야 돼.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선교사 두 분이 힘들다고 하잖아. 그러면 실탄을 쏴줘야지. 지금 현장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보내놓고 먹을 것도 안 보내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응? 용준형 선교사와 우리 진혁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힘을 주세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저들이 건강도 주시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말해요. 응? 우리가 기도로 우리 여기서 막 밀어줘야지. 그래야지 네가 살아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살아남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없는 사역은 없어. 그렇죠. 기도로 사역해야 돼. 다른 것으로 사역하는 말로는 안 돼요. 기도 사역이 중요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생애를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불신자, 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비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제자를 남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자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중하게 알게 하옵소서. 선교사 대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춘계 대신방을 축복하사 가정마다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이용준, 박진혁 선교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복음을 전하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며 건강을 허락해 주옵시며 저들이 개인화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